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천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다말을 연하여 심한 공병이 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남자를 일으키게 하리하였다느뇨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겠느뇨.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암논이 저에게 먹이려 하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제가 대답하니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용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만난 기름을 주시니 이 귀한 일을 해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셋으로 찌르어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만이 같이 아니하다가 나를 쫓아오려는 이큰 왕은 아까 내게 말한 것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저주를 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그는 이런 옷으로 상당한 사람이라. 다말이 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 누이야 시방을 산자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의심하지 말라. 이에 그 오라비 압살롬이 집에 있어 차량하시니 보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못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위하여 시간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이 장자, 암논이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여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에게 이미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집에 재화가 일어날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요, 이 부모의 삶,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삶이 자녀에게 어떻게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라 해서 지멋대로 살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가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그 자녀들도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윗의 죄가 결국 가족의 불화, 재화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자 암논의 범죄, 어떤 범죄를 짓느냐? 이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연애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 암논은 이미 결혼한 것 같아요. 처녀임으로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봐서는, 그래서 암논이 다윗이 맏아들로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야곱이 맏아들 르우벤, 야곱은 굉장히 맏아들 르우벤을 장자로서 의지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아담도 장자 가인을 그렇게 장자로 의지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아마 다윗 왕도 이제 왕자 중에 맏아들인 암논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야 될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암논이 다말, 이복누이죠. 암논은 하이노암의 아들이고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는데 이 다말은 이복누이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틀립니다.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 되다 보니, 그래서 아내를 여럿을 두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 다말을 짝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짝사랑을 했느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이 다말은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술왕의 딸 이제 낳은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래 오람누이예요. 이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나답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교해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볼 때는 왕의 형님의 아들로서 자기 삼촌, 그러니까 다윗은 삼촌이죠. 삼촌은 왕이 되고 삼촌의 아들들은 사촌이죠. 사촌들은 왕자가 되고,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촌들은 왕자고 자기는 그래서 형의 아들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 다윗이 가문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가문에 참 화가 미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일이지만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 안 한다. 그것도 더욱 가까운 사람, 먼데 사람이야 뭐 상관하지 않지만은 이런 일들이 요나답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암논하고 굉장히 친한 척하는 친구로, 나이가 비슷한 친한 척하고 친구로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요나답이 암논이 지금 이복누이 동생을 연애한다. 그러면 책망해야죠. 이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될 텐데 관계를 내놓습니다. 관계를 내놓는다 지금 굉장히 마귀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네가 아픈 척 해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왕이 너 보러 오게 되면 부탁해라. 너희 동생 다말을 보내서 좀 나한테 먹을 것 해주게 해달라.
과자를 굽어주게 해달라. 다말이 과자를 잘 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관계를 꾸몄는데 결국 아버지가 와서 볼 때에 암논이 아버지에게 다말을 나한테 보내서 그 손으로 나한테 과자를 구워서 도에게 먹게 해주세요. 승낙을 받아요. 다윗이 다말이 집에 사람 보내 너 오라비가 아픈데 가서 과자를 구워 주거라. 아버지 왕의 명령인데 누구 말을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암논이 내려가죠. 이렇게 요나답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결국 죄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관계에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다말을 봅니다. 요나답이 관계로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릇에 밑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굽고 먹이려고 할 때에 이제 침실로 들어오느라 직접 나한테 먹여달라. 그래서 다말은 오라비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이 침실로 들어갔더니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 동침하자. 이게 청청병력이라는 얘기. 10절의 말씀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에게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고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희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게 요나답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의 대답이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어디에 없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이게 무슨 일이라? 괴악한 일이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강간이나 통간이나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뭘 했어요? 그걸 통간이라고 그러죠. 통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일을 일어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그랬지만은 이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죄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는 근친상간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에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에게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정말 내가 너한테 필요하다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나를 너한테 아내로 주게 하라. 그때 당시에는 이복끼리는 결혼하는 예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첫 사라도 아브라함과의 이복 누이예요. 그런 예가 있었으므로 차라리 왕께 말을 아버지께 말해라. 그러면 나를 너한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암논이 말할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욕에 불타 있는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뭐고 그게 없어. 힘이 셈으로 억질로 암논이 다말을 제압해가지고 강간을 해요. 이게 누구의 계책이다? 요나답의 계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나답은 암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괴악한 자로 만드는. 진정 친구라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괴악한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암논은 왕자들을 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다말을 쫓아내는 암논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요. 강간하기 전에 그렇게 열애하던 것이 강간하고 났더니 이제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함으로 다말을 쫓아내죠. 억질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말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말이 가로되 16절에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까지도 이제 이미 강간을 했어도 아버지에게 부탁해 가지고 이래 그러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미워해요. 죄악의 관영이 이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다말은 이것이 더 큰 악이다. 그러나 암논은 듣지 아니하고 부리는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 쫓아내고 문빗장, 아마 문도 막 두드리겠죠. 다시 들어오려고. 왜냐하면 다말에게 있어서는 이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까지 해요? 문빗장까지 해요. 그래서 다말은 더 이상 어쩔 길이 없으므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채색옷, 공주들이 입는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면서 오라비 집 압살롬이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고 갔다는 것은 머리에 수치가 임했다. 인생에 수치가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머리 위에 부끄러움이 임했다라는 뜻으로 손을 얹고 갑니다. 다말은 압살롬 오라비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강간을 당했으므로 이제 시집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처량하게 지내고 이 사건을 누가 알았다? 아버지 다윗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서 다윗이 크게 노했다라고 되어 있죠. 심히 노하니라 21절에. 그리고 노했는데 어쨌다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암논에 대한 다윗의 기대가 컸으므로 그의 죄를 징벌하지 못했다. 그에게. 실제적으로 암논이 이제 왕자지만은 맏아들이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괴악한 죄를 지었다면 징벌을 해야죠. 그런데 죄에 대한 징벌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라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죄에 대한 징벌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 자식에 대한 죄의 징계를 안 하면 그 자식은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시작 죄를 지었을 적에 엄한 징계가 필요하죠. 율법대로라면 암논은 끄집어내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관적인 쭉 우리 그 죄악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다윗이 잘못한 것들.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큰 댐이 개미들이 굴을 뚫어서 물을 새면서 댐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런 격으로 다윗의 자식들이, 다윗의 가문들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 나라가 무너질 지경까지 이제 갑니다. 이 소소한 일이 이렇게 죄악이 크다. 한 죄악의 징계가 없으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 다말이 오라비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미워해요? 암논을 미워해요. 물론 배달은 형제들이지만은 왕가에는 권력 투쟁 굉장히 심합니다. 형제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실은. 굉장히 심해요. 미워하는데 근본 암논하고 말을 하지를 않아. 2년, 근 2년간 압살롬은 암논하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굉장히 보복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세자를 뽑는다면 암논이 세자되고 자기는 근본 세자의 위치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암논을 더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까지 지었으므로 아예 암논을 죽이기로 마음속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재화의 시작이다.
이게 다윗 가문의 재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건 죄는 책망하고 징벌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징벌, 책망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 징벌도 해야 된다. 그 징벌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은 점점 방자해집니다. 오늘날 이 은혜 시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니 사람들은 점점 방자해져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를 안 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죄의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죄악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